성경시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곡물들을 감면하였는데 수령 가운데 함부로 거두는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여러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민간에게 바치는 곡물을 순문하게 하고서 본조에 입문하여 빙고하게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 좌의정 윤필상 동지중추부사 한한을 보내어 표문과 전문을 받들고 중국 북경에 가서 사언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해야 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고명을 사례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사신이 바야흐로 와서 무수하기를 곡진하게 더하니 거룩한 은혜가 성하고 후하여 삼가 은총과 복을 받들며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고 놀랍고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자녀란 자질을 가지고 다행히 창성한 시대를 만나 오직 번방을 지키는데 삼갈 줄을 알 뿐이지 일찍이 황제를 도우는데 아무런 공효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번거롭게 부지런히 하였으나 전긍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는데 어찌 과처에게 남다른 은혜를 얻을 줄 생각하였겠습니까? 난고가 성하고에 빛나고 하늘에서 주시는 아름다움을 넉넉하게 받았고 저기가 환하게 빛나니 제사의 신비한 물건을 특별히 반사하였습니다. 더구나 채패를 겸하여 내려주시어 이 아름다운 하사가 많음을 보여주시니 온 나라에서 모두 기뻐하며 옛날부터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엎드려 황제께서 어짐이 두터워 작은 것을 사랑하시고 도량이 넓어 거친 것을 포용하시어 신의 슬직하는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의 의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살펴시는 때를 만나 드디어 하예로 하여금 특수한 영광을 입게 하였습니다. 삼가 마당에 주선하심을 받들어 마음은 항상 협광하는 데 돈독하며 그의 밤낮으로 더욱 오래 사시도록 항상 축수하겠습니다 하고 그 박물표에 이르기를 사신이 이에 와서 삼가 은총스러운 명을 받들었습니다. 토이가 변변치 못하나 애우라지 살해하는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황새저포 30필, 백새저포 30필, 흑새마포 100필, 활흑새마포 30필, 용문 염석 4장, 황하석 15장, 만하석 15장, 만하방석 15장, 잡채화석 15장, 인삼 100금, 자생마 8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한 것이 정하지 못하고 물목도 매우 적습니다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헤아려서 구보 향상의 의례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황태우 폐하에게 진언하는 물건으로서 황새저포 10필, 백새저포 10필, 흑새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을 갖추었습니다 하였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지위가 이극에 높이 계시어 덕이 황제를 공경히 받드는 데 나타나고 은혜로 황제를 인도하여 어짐이 보천 솔토에 깊습니다. 마음에 맹세하여 보답하기를 도모하나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신은 다행히 창성한 때를 만나 외람되게 번방의 직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우자가 곤하였기 때문에 감 이러한 부주를 부지런히 하였는데 천권이 정령하시어 홀련히 사륜의 조서를 내려주시니 명복이 아름답게 빛나고 또 광비하여의 진기한 선물을 더하시며 이와 같은 특수한 은혜는 전구에 드문 바입니다. 엎드려 황태자에게서 품성이 온전히 순수하시고 학식이 지피한 지경에 나아가시어 소방의 향모하는 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성상의 회수하시는 돈독한 마음을 본받는 때를 만나 드디어 용렬한 작품으로 하여금 밝은 성덕을 있게 하였으니 신은 감히 중년의 노래를 화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항상 오래 사시라는 축수를 드립니다. 삼가 진언하는 예물로서 백새저포 20필, 흑새마포 20필, 만학석 10장, 잡채화석 10장, 인삼 50근, 잡생마 4필을 갖췄습니다 하였다. 그 궁각을 살해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께서 모유를 부지런히 힘쓰고 곡진이 무수하기를 더하시며 거룩한 은혜가 자주 이르니 감격함이 참으로 더합니다.
그리고 능긍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은 은혜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절히 생각하는데 패방은 멀리 황복에 처하여 삼면을 돌아보면 융추와 널리 인접하고 있는데 오병에서 실제로 공제의 어뜸이란지라 감히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을 나타내 우러러 부지런히 부주하였는데 홀련히 너무나 큰 은택을 베풀어 유윤을 얻게 하시니 이와 같은 은총과 영광은 예전에는 드문 바였습니다. 엎드려 황제께서 어짐을 두터이하여 함육하시고 도량이 넓게 포용하시어 신의 사대하는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의 의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살펴주시는 때를 만나 드디어 용렬한 자질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신은 삶과 마땅히 신문과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강령과 같은 축수를 갑절이나 들으며 삶과 번환을 지키면서 항상 규각 지침을 바치겠습니다. 삼가 황제저포 50일 백세저포 50일 흑세마포 50일 황하석 20장 만하석 20장 잡지화석 20장 송자 300건 인삼 200건 잡생마 20필을 갖추었습니다. 삼가 황태우폐하에게 진언하는 예물로서 홍세저포 20필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지화석 10장을 갖추었습니다. 삼가 중공전학에게 진언하는 예물로 홍세저포 20필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지화석 10장을 갖추었습니다. 하고 그 전문에 이르기를 지위가 이극에 바로 계시면서 모유를 가까이에서 도우시고 은혜를 구중에서 인도하시어 무수하기를 돈독하게 하시니 놀랍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며 감격함이 더욱 깊습니다. 극이 생각하건대 패방은 광속과 널리 인접하고 있으며 궁제를 반드시 중국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무람되게 아뢰고 하소연하였더니 유능이 황제에게서 성대하게 나와 유윤을 입게 되었는데 영광과 은총이 이와 같은데 이런 것은 예전에는 드문 바였습니다. 엎드려 황태자께서 성품이 올량하시고 자태가 기의하시어 생생의 유원하심을 본받으시고 소신의 건왕하는 것을 살펴주시는 때를 만나 드디어 잔열한 자질로 하여금 곡진하게 특수한 은택을 입게 하였으니 삼가마땅히 중륜의 노래를 화창하며 항상 전세토록 사실하고 축수합니다. 삼가 진언하는 예물로 백세저포지 20필 흑세마포 40필 만화승 10장 잡지화승 10장 인삼 50건 잡생마 6필을 갖췄습니다 하였다. 난고는 고명이고 저기는 왕비의 옷이고 제사는 예물을 담는 상자이고 채패는 채당과 패백이고 술찍은 제후가 자기의 직책을 다하고 황제에게 보고드리는 것을 말한다. 협광은 솜을 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은혜에 감복하여 추위를 잇는 것을 말한다. 보천 솔토는 보천 지하 솔토 지빈의 준말로 온 천하를 말한다. 황복은 중국에서 옛날 왕기를 중심으로 하여 500리마다 순차적으로 나눈 오복, 후복, 전복, 유복, 요복, 황복의 하나이다. 즉 중국 왕성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병은 5종의 병기인데 곧 궁시, 수, 모, 과, 극을 말한다. 규각지치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신하가 임금을 향해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광속은 거친 풍속국 오랑캐를 지칭합니다. 근왕은 충성을 다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5일 기해한 두 번째 기사. 곧 통사 안철을 임명하여 피로 당하였다가 도망해온 중국 사람 변관실 등 남녀 아우러 7명은 그대로 안동해서 요동으로 해송하여 넘겨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5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동부승지 이인충의 병세가 5일 안에 조금 나아지지 아니할 것 같다. 이와 같이 일이 긴급한 때에 그 직임을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다. 6조 참의로 받고 임명할 터이니 승정원에서 6조 참의의 명단을 적어서 아래도록 하라 하고 옷으로 박안성을 병조 참지로 삼고 이인충을 형조 참의로 삼고 김세적을 동부 승지로 삼았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5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중국 부사신의 두목 이인이 배사하고 청주로 가니 임금이 중관과 승지에게 명하여 빈청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전시로 129권 성종 12년 5월 25일 기해 5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 가는 두목을 접대할 때 앉는 자할에는 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다 하였다. 성전시로 127권 성종 12년 5월 25일 기해 6번째 기사. 상상군 황효운이 상소하기를 신이 엎드려 보건대 상상군 황효운이 상소하기를 신이 엎드려 보건대 중국 사신이 갑자기 이르러 황제의 물건을 주심이 보통이 아니므로 만극한 큰 경사를 삼가 받들고 만극한 큰 은혜를 미루어 넓게 하시니 오나라에서 같이 즐거워합니다. 신의 마음도 감격하여 감히 가슴에 품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신은 세조께서 잠조에 계실 때 항상 본궁에 출사하면 세조께서 사완하시고 신복과 같이 보아주시어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세조께서 즉위하시게 되자 신이 비록 직질이 높았지만 세조께서 매양 부르시기를 황사인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세조께서 옛 시절을 잊지 아니하시어 그리한 것입니다. 또 그 미래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분에 넘치는 일인데 다만 혼이 나는 이로써 남들에게 헐뜯음을 당하니 마음이 아파 뼈에 사무칩니다. 지난해 서달에 그 본말을 갖추어 상서하였더니 곧 명하의 일을 의논하게 하시었고 금년정월 추후에 의논하기를 끝마치고 회개하였습니다. 신은 원컨대 신의 전일의 글을 다시 감정하시고 신의 불쌍하고 가련한 정을 굽어 헤아리시어 신으로 하여금 고루 큰 은혜를 입고 큰 경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에 자녀들에게 사족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박절하고 지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영도령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성 윤사헌 윤호가 의논하기를 적실과 첩의 구분은 본래 있는 것이고 고금의 동의이며 사유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한맹회가 의논하기를 적실과 첩의 구분을 물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전일에 홍윤성이 김씨에게 장가들어 될 때에 혼례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사족의 분열하고 하여 특별히 처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시도 또한 사족이니 일이 잠옷으로 비슷합니다.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이극배 홍웅이 의논하기를 신등이 전일에 적실로 논화의 일을 결정하여 의논해서 아뢰었습니다.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어서로 우선 승정원에 두게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6일 경자 첫번째 기사. 임금이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끝마치자 장령 이평이 아뢰기를 정효황, 정효종이 모두 다모하다고 하여 탄핵을 당하였는데 죄가 비록 사유를 입었다 하더라도 정효황은 대사승에서 좌천되었으나 정효종은 아직도 내자시 정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정은 한 관사의 우두머리인데 어찌 이런 사람을 거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전일에 이런 뜻을 가지고 계달하였는데도 정교하기를 만약 받고 임명한다면 사유를 입은 뜻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였으나 신의 생각으로서는 죄 주는 것은 비록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좌천시키는 것은 가하리라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효왕을 좌천시킨 것은 사표의 직임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하였다. 정효종은 사표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복초하지 아니하였는데 사유 전의 일을 추론한다면 뒤에 반드시 선례로 삼을 것이다. 선비 가운데 타모하다는 이름을 얻는 자는 진실로 마땅히 주의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하다. 하고 이어서 좌우 근신에게 물으니 지사 이극정이 대답하기를 대가 내 말이 옳습니다. 정은 여러 신료의 우두머리이니 이미 타모하다는 이름을 얻었다면 마땅히 그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받고 임명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6일 경자 두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피전하는 동안은 상참을 정지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6일 경자 세번째 기사. 이인충을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박안성을 통정대부 병조 참지로 김세적을 통정대부 동부 승지로 유윤겸을 통훈대부 행사원부 장령으로 최전을 통정대부 제주 목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6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김세적을 성지로 삼은 것은 그 무예 때문이 아니라 쓸만한 재주가 있기 때문이다. 단지 동반을 역임하지 못하여 이를 경험한 바가 많지 않을 것이니 여러 성지들은 각각 그를 지도해 주라 하고 이어서 김세적에게 전교하기를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 성지에게 물어본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김세적이 활 쏘고 말타는 것이 한때의 추앙을 받았으나 그러나 학술은 없었다. 조정조에서 무사로서 승지가 된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임금이 처음으로 변수를 승지로 삼았었다. 김세적을 제수하게 되자 여러 사람의 의논이 더욱 해괴하게 여겼으나 아무도 공적으로 말하고 이를 반박하는 자가 없더니 사간 경준이 드러내어 놓고 말하기를 이 일은 김세적에게는 다행하겠지만 국가에는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하였으나 그도 또한 감히 논박하지는 못하였다. 뒤에 예조판서 이파가 승정원에 나아가 이를 아뢰었는데 김세적이 출납을 맡아보니 이파가 나와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밭가리는 마땅히 종에게 물어볼 것이요 길산 마땅히 계집종에게 물어볼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따위의 사람을 써서 후설의 자리에 두었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정이공이 아뢰기를 덕건대 어제 감찰 정수곤이 태평관에 가서 중국부 사신을 아련하였는데 신이 생각하건대 감찰은 보통 관원이 아니므로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다고 여겨서 곧 봉서하여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아마 전교를 받들고 간 듯하기 때문에 감히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의 중국부 사신이 보기를 청하기에 곧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어찌 다시 품지하지 아니하고서 갈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승지에게 이르기를 가서 보는 일을 성전하였는가 하니 성준이 대답하기를 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고찰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정수고는 곧 김흥의 아우 김담의 사위였다. 정이공이 사간 경준과 더불어 아뢰기를 내 자신은 전곡을 가진 관사인데 정효종은 타모하다는 이름을 얻었는데도 그 우두머리에 있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신등은 요화와 복례들이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사유를 거쳤으니 추론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고 이어서 좌우의 근신에게 물은 영사정청선이 대답하기를 정효종의 일은 비록 사유를 거쳤다고 하나 그 형 효황은 이미 좌천되었으니 그 죄는 같은데 그 벌은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좌천시키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동지사 이파는 말하기를 대간의 말은 죄를 더하라는 것이 아니라 좌천시키기를 청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사유를 거친 일은 모두 추론하지 아니하니 이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며 한 사람에게 오롯당한 하나의 관사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영적도감에서 중국 사신의 말을 전할 때 잘못 전할 이치가 없지 아니하며 승정원과 승전환 씨도 또한 혹시 잘못 전할 이치가 있을 것이다. 무릇 교제에서는 반드시 말로서 서로 의사를 통하게 되는데 만약 혹시라도 잘못 전하게 되면 손님을 접대하는 뜻에 어긋날 것이다. 그러므로는 말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글로 상세히 써서 아르라 하였다. 어제 영적도관의 낭청이 말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교가 있었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성균관 진사 이적이 상소하기를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임화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련에 나아가시고 소위 간식하여 날로 더욱 조심하시니 마땅히 아름다운 징조가 감응하고 백곡이 잘 되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몹시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으며 거기에다가 우박까지 더하여 상상께 걱정을 끼치는 것입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천심이 인군을 인해하므로 혹 그럴 수도 있는 천변을 가지고 요임금 탕임금의 성자에다 더욱 공구수성하기를 더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슬기롭게 하여 우리나라의 끝없는 복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혹은 그럴 수도 있는 천변으로 여기시지 아니하고 감선하시고 철악하시고 정전에 나아가지 아니하시면서 스스로 자기 덕을 이룰 것이 하늘에 감응하여 재앙을 부른 것이라고 이르시고 곧 구원하고 하는 교수를 내리시어 재앙을 없애는 계책을 얻고자 하시니 시는 삼가 시의 11조목을 가지고 다음에 기록하여 바칩니다. 그 첫째는 하늘의 경계를 삼가자는 것입니다. 신이 덧건대 하늘과 사람은 한 가지 이치이고 조그만치라도 구분이 없다고 하니 인사가 아래에서 감응하면 천변이 위에서 감응하여서 재앙을 내리고 상처를 내리는 것은 오로지 그 자신이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속이지 않는 것이 천명인데도 혹은 믿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니 요임금 탕임금 때에도 수재와 한재가 있었고 환재 선재 때에도 풍년이 드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도가 있음이 지극하더라도 반드시 재앙을 없앨 수가 없고 도가 없음이 지극하더라도 또한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는 재앙을 만나 공구를 할 줄 알면 건양과 복음이 변하여 때로 비가 되고 때로 볕이 되어 상처를 만났어도 교일하면 감노와 예전이 마침내 마음을 방탕하게 만들고 덕을 잃는 도구가 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9년의 홍수와 7년의 가뭄이 능히 요임금과 탕임금의 정치를 해치지 못하였던 것은 이러한 재앙을 만났어도 공구할 줄 알았던 효과이며 대풍년의 상처가 마침내 다른 해의 흉년을 구제하지 못하였던 것은 이러한 상처를 만나서 교일한 징험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경계하고 공부하는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양민하는 정치를 깊이 생각하소서. 만약 천변을 만나거든 정치가 잘못되어서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이 뒤바뀌어 어질고 유능한 자를 다 등용하지 못하였으며 간사한 자를 다 배출하지 못하였으며 사성이 아직 다스려지지 못한 바가 있으며 형옥에 억울하고 엄체된 바가 있느냐고 생각하소서. 이러한 몇 가지는 두렵고 황공하고 무섭고 걱정하기를 요임금 순임금이 조심하고 두려운 것과 같이 하고 당임금 선왕이 경계하고 공고한 것과 같이 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쉬지 않는다면 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하늘의 마음을 몰래 감흥시키고 천운을 말없이 합하게 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엄량이 조화될 것입니다. 그 둘째는 구황을 급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천재가 유행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걱정입니다. 이래하여 황정 12가지로서 주나라에서는 흉년 드는 해가 없었고 백성들을 옮기고 곡식을 옮겨 양나라에서는 굶주리는 백성이 없었으며 미리 방책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성이 서로 잇따라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중하게 여기고 이창을 설치하여 흉년에 대비하였으니 인정이 지극히 깊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한번 가뭄의 재앙을 만나면 백성에게 채색이 있고 들판에는 굶주려 죽는 자가 있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도가 더욱 심한데 이것은 진실로 무엇 때문입니까?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수령이 성상께서 걱정하고 부지런히 하시는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굶주리는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여 고왕의 조문이 비록 상세하지만 한갓 문구로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망이 그치지 아니하고 화기가 이르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경초관을 나누어 보내어 황정을 검찰하게 하되 부필이 청주에 있을 때처럼 굶주려는 백성들을 살린 것이 매우 많은 자가 있으면 차례를 뛰어넘어 상을 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준다면 우리 백성들이 거의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요 천재도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그 셋째는 상평의 법을 부활하자는 것입니다. 신이 덧건대 이 회 때 이미 평적의 세금이 있었고 경수창 때 이르러 비로소 상평의 방책이 결정되어 곡식이 천해지면 값을 올려서 곡식을 사들여서 농민에게 이롭게 하였고 곡식이 귀해지면 값을 내려 곡식을 팔아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였는데 이것은 구황의 임시 방편으로서는 상책입니다. 지금 환제가 이미 심하여 백성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입을 열어 먹기를 바라는데 물가는 뛰어올라 귀해져서 면포 한 필의 값이 미속 3마리입니다. 기근의 징조가 비록 병진년 경인년이라 하더라도 이때보다 심한 것은 있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성상께서 부지런히 백성들의 괴로운 불쌍히 여겨 옛날 상평의 법을 생각하시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바꾸도록 허락하시니 공사 양쪽으로 편하고 중외에서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데 불행하게도 조정의 의논이 일치하지 못하여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이를 듣고 머리를 숙이고 기운을 잃고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빈민들로 하여금 포목을 바치고 곡식을 바꾸도록 허락하여 한나라에 굶주리는 자에게 내려주소서. 그 넷째는 단송을 다시 행문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상께서 사송이 엄체되는 것을 특별히 염려하여 따로 삼도감을 세워서 모든 장례원을 미결된 하송을 기필코 몇 개월 안에 판결을 끝내고 다시 소송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봉행하는 관리들이 한갓 속결하기에만 힘써서 갑은 가하고 을은 부하다고 능히 상세한 변벌을 하지 아니하여 혹은 흑백으로 거꾸로 뒤바꾸고 사정을 서로 뒤범벅이 되게 하였으므로 세월이 오래도록 조상에서 자손에게 전해오는 노비를 후세 자손들이 말 한마디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속공되는 경우도 또한 혹은 있었습니다. 그 원통함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화기를 상하여 재앙을 부르는 일단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땅히 일이 없을 때에 다시 도감을 세워서 독촉하지 말고 자세하게 시비를 변별하고 거주고 빼앗는 것을 마땅히 이치대로 한다면 백성들에게 저절로 원망이 없어질 것인데 무슨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어 화기를 감상하겠습니까? 그 다섯째는 전조를 감하자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유약이 말하기를 백성이 분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진실로 왕자의 분은 백성들에게 간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래 중국 조정의 사신이 잇따라의 이름으로 사방의 백성들이 분주하게 맞이하고 보내는데 공급하는 물건이 일체 민간에서 나오므로 바로 농사철을 당하여 농사를 패하거나 생업을 잃게 됩니다. 지난해에 이와 같았는데 금년에도 또 이와 같으니 조세의 납입을 그들이 어찌 능히 판비하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세종조에는 경종의 군자감의 곡식이 30만 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100만 석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경의 축적의 많음이 금시보다 많았던 적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종 때에는 흉년을 맞는 반드시 전조의 반을 감해주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3배의 곡식을 가지고도 심한 흉년을 만나 조세를 감하라는 명령을 들은 적이 없었음을 신은 그의에 한스러워합니다. 옛날 한나라 문제가 조세를 감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창름에는 붉게 썩어가는 묵은 곡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은 원하건대 전하께서 세종과 문제의 정치를 본받아서 금년의 전조의 반을 특별히 감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여 화기를 감응하고 부른다면 재앙이 변해서 상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섯째는 삼포의 외인들을 수연하자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고려 말년부터 도의가 침고하여 때를 텀다 도둑질해서 평민을 검략하고 전곡을 약탈하는 패단이 여러 해 동안 쌓여왔으므로 우리 조종조에서 편장 1인에게 명하여 대마주의 소추를 무지를 다음 문교를 펴고 무력으로 거치게 하여 회수하는 방도를 보였습니다. 세종께서는 더욱 무율하는 정책을 펴시어 도의가 의를 사모하고 하나의 가계를 받아 편명이 되기를 원하므로 그 내부하는 것을 가상하기에 여겨 처음에는 60%씩 약정하여 3포에 나누어 살게 하였는데 이것은 한때의 오랑캐를 막는 임시방편이지 만세토록 시행할 상경의 방도는 아닙니다. 그 후 5, 6, 60년 사이에 혹은 인구가 날로 번창하기도 혹은 함부로 숨기고서 내두하기도 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한그 외에는 제포의 308호에 남녀 아울러 2722구이며 부산포는 67호에 남녀 아울러 323구이며 연포는 36호에 남녀 아울러 231구인데 합하여 계산하면 411호에 2176구입니다. 거기에다 몇 년 동안 인구가 모여든다면 신은 그들이 억만으로 계산되어 남쪽 지방에서 반수를 차지할런지 알 수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만약 그들을 어루만지고 가는데 그 방도를 잃는다면 진실의 화가 금년에도 생기지 않을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옛날에 외인 평도전의 일은 가히 밝은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등굴이 우거지면 도모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싹트기 전에 이를 도모하여 본토로 수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방의 군사들이 많고 적음을 알고 창름의 허실을 엿보고 도로의 평탄하고 험한 것을 알고 있는지도 또한 오래되었는데 지금 까닭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들을 보낸다며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험단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 호구에 많고 적음을 검사한다고 핑계하고 우리 백성들과 섞여 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병기를 사설에 간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출입하는 절차를 제한하고 그들이 함부로 숨기고 내투하는 것을 막아 그들로 하여금 점점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거기에다 도주에게 선유하기를 더하여 약속을 거듭 밝혀서 단지 60호만 머물게 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그 여비의 물건을 풍족하게 주어 보내고 머물고자 하는 자는 그 능속을 박하게 하여 그들을 대접하면 은혜와 위엄이 아울러 이를 것이요 위무하고 방어하는 데 적당함을 얻으면 그들은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요 우리가 이하의 구별이 있으면 비단 당금의 괴석의 걱정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또한 후세 자손의 걱정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곱째는 서토를 싫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평안도 한도는 서쪽으로 중국으로 통하고 북쪽으로 산윤과 맞닿아 있어 실로 우리나라의 문호이기 때문에 조정께서는 그곳을 공허하다고 생각하여 남방의 백성들을 옮겨서 채우고 이에 10년 동안 복호해 주었으므로 그 인구가 날로 번창하고 사마가 증강해야 마땅한데도 무엇 때문에 그년이를 유망이 서로 잇따르고 군액이 날로 줄어들고 사마가 지치고 허약하여 성상의 소위 간식에 근심을 끼치는 것입니까? 대저 평안도 한도는 1년에 성절사, 천추사, 정조사가 있고 또 혹은 따로 주총사, 은사, 진화사가 있으며 게다가 거기다가 가을철 방어할 점에는 허다한 조전장이 있고 군관의 수백 명이 있으며 간혹 서정의 일이 있으면 또 중국 조정의 사신이 있으므로 영마가 이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데 지치며 9년에서 이들을 공업하는 데 고생합니다. 그래서 7참 사이에는 말이 쓰러져 죽고 사람이 넘어져 죽어 있으며 혹은 그 고생을 참지 못하여 동령이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도 많으므로 드디어 백성들이 사는 땅이 쓸쓸하게 되어 잠목에 무성한 순만 안개에 닿으니 일천리의 기름진 들판이 변하여 이리가 울부짖고 곡식이 통곡하는 장소로 되었습니다. 만약 한 번, 두 눈으로 이것을 거치게 된다면 어찌 통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인민은 정백이요 토지는 구관이라고 하였는데 정백이 가버리고 구관이 비록 남아 있더라도 장차 무엇에 쓰겠습니까? 국가에서 남쪽 백성들을 옮겨서 서토를 채운다면 서토는 비록 실해지더라도 남쪽 지방은 또 텅 비게 될 것이니 이것은 동쪽을 떠받치면서 서쪽이 무너지고 옷깃을 여미다가 팔꿈치를 보이는 셈이므로 신은 그것이 좋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승리가 된 자가 그반입니다. 무인년부터 회암사, 유점사 두 절의 역사로 도첩을 받은 자는 6만 3천 여인인데 그 밖에 강경, 도감과 의묘의 부역으로 도첩을 받은 자는 그 숫자가 또한 갑절이나 됩니다. 이것으로 미뤄보건대 무인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사이에 머리를 깎은 자가 몇만 명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양민을 쓸데없는 곳에다 버리는 셈입니다. 신은 원컨대 전하께서 왕도를 밝히시고 이단을 물리치시어 승리 가운데 나이 60세 이하인 자를 추세하여 모두 속세로 돌아오게 하여 각각 가정의 즐거움을 가지도록 하소서. 다만 그들을 공한지에 들어가게 하고 복호를 수십 년 동안 해준다면 그의 길이 자리할 것이니 곧 국가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힘쓰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수령으로 황폐, 왕승과 같은 무리를 골라서 자목의 임무를 맡겨 백성들에게 농경과 양잠을 권장하여 능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게 한다면 장차 유민들이 모두 힘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자연히 언덕의 폐해가 동량으로 될 것이요 황폐한 곳이 농상의 땅으로 될 것이므로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사경에 달할 것입니다. 그 여덟째는 유일을 청거하자는 것입니다. 신이 덕건에 옛날에 거룩한 황제나 총명한 왕 그리에 미천한 사람도 찾아서 등용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널리 초치해서 백관의 자리에 서게 하여 도유 우불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므로 태평의 나라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성탕이 이윤을 초빙하고 고종의 부여를 청구하였고 주나라 문왕이 여망을 등용하였고 소열제가 제갈공명을 돌아보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향거 이선의 법이 한번 폐지되면서부터 아직 삼빙 상고의 예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어진 일을 구하는 방법은 오로지 과목에만 의지하게 되니 이 길로 출세하지 아니하면 비제라고 일컬어 지목으로 의례 속리로서 대우합니다. 비록
문무의 재능이 있고 충효의 자질이 있고 나라를 이롭게 할 계책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 베풀 수가 없으니 고제가 많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처지입니다. 청가하는 법이 비록 아름다운 법전이라고 하나 그렇지만 청가하는 자는 대개 모두 재상이나 사대부의 족속이며 그들의 족속이 아니면 반드시 모두 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서로 추천하고 청가함으로 아직 살림의 훌륭한 선비 한 사람이라도 아무개의 추천이나 아무개의 청구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얻어서 관직에 두고 초야에는 유현을 없게 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허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임하신 이래로 생각이 지극한 정치를 하는 데 미쳐서 옛날의 예문을 상고하시고 먼저 선성에 전 드리고 다음에 선능에 제사 지내고 예로서 대사를 거행하시는 등 제왕의 성사에 관한 것을 거행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오로지 궁정으로 어진이를 초청하고 윤백으로 선비를 맞이하는 일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 어찌 성대한 시대에 하나의 흠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실의 고울에도 반드시 충성스럽게 이로운 자가 있다고 하였으니 제주를 다른 시대에 구하지 않더라도 쓰는데 어찌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겠습니까? 다만 윗사람이 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아홉째는 자격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신이 되건대 옛날에는 관리를 임명할 때는 오로지 어진이만 쓰고 일을 시킬 때는 오로지 능력에만 따라서 오로지 재능만으로 사람을 구하였다고 하니 어찌 자격이 높고 낮은데 일찍이 구해되겠습니까? 지금 사람을 쓰는 것은 반드시 자격에 따라 구차스럽게 세월을 가지고 승진시키고 좌천시키기 때문에 선비 가운데 뱃설을 하지 못하는 자는 권문에 분주하게 다니면서 요행으로 빨리 뱃설하기를 구해서 되박이나 말박의 녹을 바라지 편안하고 조용하게 물러앉아서 재행을 스스로 닦는 자가 있다는 소문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선비 가운데 이미 벼슬한 자는 우유하게 날짜를 헤아리면서 하나의 직질이 올라가기를 바라지 분기하여 일에 공을 세우고 정성을 다하기를 마음먹는 자가 있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선비의 기풍이 날로 허물어지고 염치의 도리가 없어지니 이것은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데에도 어질고 능력 있는 일을 얻어 관리 자리에 두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옛날 금나라 인주가 재상에게 훈시하여 이에 말하기를 사람을 쓰는 도리는 스스로 그 장년의 마음과 힘이 정강하여 질대를 당하였어야 한다. 만약 자격에 따르는데 구애된다면 왕왕 혹은 노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음이 심한 것이다. 또 세월을 가지고 자격을 고찰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보통 사람을 대우하는 것인데 만약 재주와 행동이 보통 사람보다 지나치다면 어찌 보통 사람의 제도에 얽매이겠는가?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만세의 인주의 사람을 쓰는 귀감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전도로 하여금 그 단점을 비교하고 그 장점을 헤아리게 해서 오로지 그 그릇에 따라 알맞게 쓰시도록 하소서. 그 인물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살피고 그 직사를 이루고 이루지 못한 것을 고찰해서 과연 어질고 능력이 있다면 차례를 뛰어넘어 이르을 것이요. 과연 용렬하고 노둔하다면 비록 아침에 제수하였더라 저녁에 편출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세월이 오래되고 가까운 곳이나 전추의 많고 적은 것에 구애되겠습니까? 선유가 이르기를 자격을 가지고 사람을 쓰면 소인에게는 다행할 것이나 군자에게는 불행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이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 열쇠는 언로를 열라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우서를 보건대 순임금이 즉위하자 사압과 의논하여 사방의 문을 여시고 사방으로 눈을 밝히시어 사방으로부터 잘 들리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순임금은 큰 성인인데도 오히려 또한 언로를 열고 넓히기를 이와 같이 하기에 급급하였으니 하물며 그 아래 있는 사람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인군으로서 직언을 듣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다면 고종의 깊은 궁궐에서 들으려 하여도 널리 듣지 못할 것이요 보려고 하여도 두루보지 못할 것이니 민간 사정의 안락과 근심을 어찌 알겠으며 시정의 잘잘못을 어찌 듣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라의 일이 장차 날로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 임하시던 초기에 먼저 대신을 찾아서 치도를 강구하시고 다음으로 어진 사람을 골라서 대간에 임용하여 허심 탄회하게 간언을 받아들이시고 언로를 넓게 열었으니 이것은 순임금의 훌륭한 마음씨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금일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면 우리나라의 끝없는 아름다움이 뻗칠 것입니다.
그 열한째는 그 끝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상수를 보건대 이윤이 태갑에게 훈계하기를 그 끝을 삼가려거든 그 처음을 잘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인주의 한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니 한 생각의 차이로 만 가지의 선이 무너져버리고 유전에 빠져버리거나 패첩 총애에게 유혹되어 정사를 게으리하고 마음대로 일락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정관의 초기에는 아름답다면 아름다웠지만 10점소를 보면 침체하여 처음과 같지 못하였습니다. 개원의 초기에는 밝다면 밝았지만 천보의 말기를 보면 그 기의 끝을 잘 말치지 못했습니다. 신이 보건대 천지가 일정한 운행이 있은 다음에야 농사가 이루어지며 제왕이 일정한 덕이 있은 다음에야 정치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전하께서 임하신 이래로 경륜을 여시고 완호하는 물건을 끊으시고 제왕의 정치를 베풀기에 매우 부지런하시고 매우 간절하시어 3대의 훌륭한 예를 거행하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온 나라 시민들이 머리를 숙이고 칭하하면서 모두 말하기를 요 임금 순임금의 거룩함이 오늘날에 다시 생겨났다고 합니다. 신은 원컨대 전하께서 창업을 몹시 어려움을 아시고 수성이 쉽지 않음을 생각하시어 이미 편안하다고 이러지 마시고 그 위험스러운 때를 생각하시어 이미 잘 다스려진다고 이러지 마시고 그 어지러울 때를 생각하시어 항상 조심하고 삼가서 더욱 경계하고 공부하기에 부지런하여 우리 동방의 억만년토록 끝없는 아름다움을 여신다면 제앙의 징조를 변하여 아름다운 징조가 될 것이며 천재단 변하여 상수로 될 것입니다 하였다. 글이 올라가니 임금이 읽어보기를 끝마치고 승정원이 내리면서 말하기를 이는 글을 잘 하는 자이다. 그 아비의 이름을 써서 아래라 하였다. 음식을 후하게 대접할 때 이적이 바야흐로 간직을 구하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상수를 매진하는 계제로 삼았다 하였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 선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렇구나. 부필은 송나라 초엽의 문신인데 그가 청주에 부임하여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였는데 송사를 보면 15세 이상에게는 하루에 한 대, 15세 이하는 9, 5세 이하는 제외하는 기민을 구제하여 살려냈다고 한다. 평적은 풍년에 곡식을 거둬 사들여서 흉년이 들면 그것을 싸게 내어 팔아 쌀값을 조절하고 기근을 구제하는 법이다. 진실의 화는 중국 진나라 때 북방의 기마음 민족이 서서히 남진하여 한민족을 압도하고 진나라를 멸망시킨 화를 말한다. 이 한은 중국과 오랑캐를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와 외인을 말한다. 도척은 의묘는 덕종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황폐는 한나라 선제 때 영천태수로서 백성을 잘 다스렸다. 왕성은 한나라 선제 때 교동의 수령으로 백성을 잘 다스렸다. 자목은 백성을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수령의 임무이다. 유일은 숨어서 배설하지 않는 선비이다. 도유, 우불은 임금과 신하가 자유롭게 정사를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도유는 임금의 말에 신하들이 찬성하는 것이고 우불은 반대하는 것이다. 삼빙은 언나라 성탕이 3번 사람을 시켜 이윤을 초빙한 고사이다. 삼군은 촉환의 유비가 제갈공명의 초려를 3번이나 찾은 삼고초려를 말하는 것이다. 대사는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석전을 지낸 뒤에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는 예이다. 대사례를 말한다. 공정은 활과 깃발이다. 윤백은 수레와 패백이다. 사악은 사방의 죄후를 통솔하는 사람이다. 유전은 사냥이며 정관은 당나라 태종의 연호이다. 10점소는 당나라 태종 때 위징이 올린 상소 중의 10가지의 경계를 말한다. 군주가 소홀히 하면 작은 일이 점점 커져 큰 화가 된다는 일로서 검소하고 덕음을 듣는 것 등의 10가지 일이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공사의 청구로서 도망한 사람 가운데 사유 뒤에 붙잡힌 경우에는 관리들이 혹시 사유 뒤에도 그대로 도망하였다고 하여 죄를 결절하지도 않고 혹은 사유 전에 범한 죄라고 하여 완전히 석방하기도 하니 그 죄상은 한 가지인데 그 논지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당률에 이르기를 그 범죄로 인하여 도망하였다가 사유를 거쳐 죄를 면하게 될 때 기한 이외에도 자수하지 않는 자는 다만 그 도망한 것만을 연좌시키고 본 죄는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는 도망 중에 있는 천구가 100일 안에 자수하지 않는 자는 위의 율에 의하여 죄를 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출 우수 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루를 바쳤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선교하기를 단송도감에서 결절한 공사를 마감할 낭청 20원을 골라서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9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좌부승지 이 쇠자가 아뢰기를 중화군은 평안도의 제1선에 있는 군인데 인리가 지극히 적어 만약 빈객이 이르면 군사들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니 사면으로 함께 그 패단을 받게 됩니다. 신이 덧건데 이 군은 여위에 군사가 있다고 하니 이들로서 인리에 보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도다 하였다. 이 쇠자가 말하기를 칠참에서 진언하는 말에는 주료가 없는데 영리들이 그 수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준비하여 기르니 진실로 불쌍한 일입니다. 주료를 지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도다. 이를 시험해보라 하였다. 이 쇠자가 또 말하기를 조전 절제사가 정병을 뽑아 자기의 요속으로 삼기 때문에 수령이 거느리는 자는 대개 모두가 파리하고 나약합니다. 만약 적의 성식이 있으면 수령이 먼저 나아갔다. 패적하게 된 다음에 어찌 미치겠습니까? 절제사가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다 이와 같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관을 데리고 가는 것은 작패가 많습니다. 평안도 인민은 모두 보내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한때의 일이다. 만약 적의 성식이 없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 세자가 전에 선의사의 행차 때에 민폐를 찾아서 물어보라는 교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문이 있었다. 여우의 군사는 편대밖의 군사이다. 주료는 낮에 길을 갈 때 먹이는 말의 꼴이다. 패적은 대패, 졌다는 것이지. 크게 졌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의의하여 단송을 마감할 낭청을 하려니 임금이 명하 영돈용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순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무릇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오로지 단송도감에서 뿐만 아니라 형조사원부 장례원 한성부에서도 모두 그러합니다. 단송도감에서 만약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쳐서 상언하게 되면 의뢰 마땅히 분간할 터이니 반드시 다시 관원을 설치하여 마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단송도감에서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는 자는 모두 이미 상언하게 하여 제때 바이아우로 분간하게 하였으니 지금 다시 관원을 설치하여 마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송사를 거칠 겨를이 없을 것이고 패단이 다시 여전해질 것이므로 단송도감 일국이 파거될 때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윤사한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단송도감에서 앞을 다투어 속결하였으니 간혹 미진한 곳이 있을 것이므로 마땅히 다시 마감해야 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9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지난번에 한재로 인하여 중해로 하여금 검주하게 하였는데 지금 마침 사신이 나라에 도착하였으므로 임시로 검주하라는 명령을 임시 파하였다. 바로 농사철을 당하여 한재가 자심하고 또 우박의 재변도 있었으니 내가 매우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비전하고 감선하는데 중외의 시민들이 내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스스로 방자하게 굴며 조금도 하늘의 경계에 능히 삼가는 뜻도 없도다. 그 사신이 있는 곳 이외의 공사 각처에서 마음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늘의 견책에 답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9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충청도 병마 절도사 박거겸의 조기 철저하고 조지하고 예장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박거겸의 자는 중궁이며
밀양 사람으로 정호조판서 박경빈의 아들이었다. 선덕 임자년의 별시위에 배속되었고 정통 김인년의 보표 내금위에 배속되었다. 임술년의 무과의 장원급자여 대호군을 겸 세자 우익위로 임명되었다가 곧 지훈련 관사로 옮겼다. 개해년에 나아가 북청도호부사가 되었고 정묘년에 돌아와 훈련 관사가 되었으며 기사년에 경흥 도호부사로 임명되었다. 그때 야인들이 국경을 침범하니 박거겸이 출병하여 먼저 적을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으니 세종이 특별히 통정대부를 더하고 옷을 내려주어 그를 포상하였다. 경태 12년에 대호군에 임명되었고 개유년에 경상도 처치사에 제수되었고 갑술년에 들어와서 첨지 중추 원사에 임명되었고 천순 정축년에 세조가 모하관에 거동하여 활 쏘는 것을 구경할 때 박거겸이 연달아 세 화살을 쏘아 관역을 마치니 임금이 특별히 가선대부 중추원 부사를 제수하였는데 한참 있다가 나가서 판강릉 부사가 되었다가 직질이 만기되어 교체하게 되자 주민들이 1년을 그대로 유임시키기를 청하였다. 천순 4년 경진년에 가정대부로 승진되고 들어와서 동지 중추 부사가 되었다. 성화 기축년에 자헌대부를 더하여 본직으로 도총부 도총관을 겸하였다. 임금이 즉위하게 되자 순성 주하리 공신의 칭호를 하사하고 밀산군에 봉하였다. 계산년에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로 임명되었고 병신년에 밀산군으로 받고 봉해졌고 신중년에 충청도 병마 절도사로 임명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병으로 관에서 졸하니 나이가 69세였다. 시호를 평간이라 하였는데 다스리는데 허물이 없었음을 평이라 하고 평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음을 간이라고 한다. 아들이 없었으므로 형의 아들 박종형을 그 후사로 삼았다. 세종대 이사람.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6월 1일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조관이 말하기를 권건이 병부의 자문을 읽고 아뢰지 않았으니 일이 대체에 관계됩니다. 사유 이전의 일로 논하게 하셨으나 16일 이후에도 이어서 아뢰지 않았으니 사유 이전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과 권건 등이 중국의 자문을 받고 돌아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잊고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다고 할 수 있다 하였다. 그때 한명회가 영사로 입시하여 있다가 아뢰기를 통사 김유경이 받아와서 잊고 아뢰지 않았으니 신에게도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하고 조관이 말하기를 김유경 등이 범한 것은 사유 이전에 있던 일이 아니니 통렬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쳐서 조율한 뒤 다시 처리하겠다 하였다. 조관이 말하기를 정효종이 사유를 지냈다 하여 재직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정효종은 탐호죄를 범하였고 내 자신은 전고를 맡은 곳이므로 더욱 탐호한 자를 우두머리가 되게 할 수 없으니 개차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효황은 사표의 뱃슬임으로 개정하였으나 정효종은 사표의 이유가 아니다.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소급하여 논할 수 없다 하자 정은 정광세가 아뢰기를 정효종 형제는 사방의 이웃 사람들이 다 탐호하다고 하는데 이제 탐호한 증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개차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소급하여 논해서 파직한다면 반사한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였다. 반사는 사령을 반포합니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영안도 절도사 신주가 도가차의 일을 아뢰었었는데 이때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한명의 윤사은 홍흥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도가차의 일은 매우 완악하여 미우나 저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군사를 이렇게 토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승에서 군마를 정대하여 방어를 더 엄하게 하였다가 무리를 지어 다시 오거든 시기에 따라 사로잡고 사로잡을 수 없거든 쏘아 죽여도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이 극배가 의논하기를 도가차 이전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연전의 성상은 연덕을 지나치게 입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으니 어찌 은혜에 감사하고 덕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쾌하게 여기지 않는 까닭은 아내를 데려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한 말을 하였고 저들의 불악이 강성하므로 변방을 침범할 것이 염려되니 방비를 더하고서 저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거든 변장이 말하기를 너희 아내 산덕은 본래 우리나라 여자인데 너가 몰래 와서 도둑질을 하고 잡아가서 아내로 삼았으므로 죽여야 할 죄이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거듭 은사를 가하여 법에 따라 처치하지 않고 너를 살려 본토로 돌아가서 너의 부모와 처자를 만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천지가 죽을 것을 다시 살려낸 은혜이므로 산덕이 낳은 두 자식을 데리고 대궐에 가서 사은하고 국가의 처분에 따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제 너가 도리어 분노를 품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는 짓이냐고 타일러서 그가 뉘우쳐 깨닫게 해야 하며 만약에 그가 미혹한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 병경을 침범하면 시기에 따라 형세를 보아 공격하여도 괜찮겠습니다 하니 이극배의 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박숙달이 아뢰기를 지금 심한 가뭄을 당하여 민간이 궁핍하니 술의 금령을 세우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금하는 영을 중국 사신이 듣고 안심하지 못하여 온 나라 아니 술을 금하는데 나 혼자 술을 마실 수 없다 하며 어찌하겠는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정창손이 대답하기를 민간이 궁핍하여 저주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하여 금령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박수딸이 또 아뢰기를 정효종이 범한 것은 사유를 입었을지라도 이미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전국에 있는 아문의 장관이 되기에 마땅하지 않고 그 형 정효황은 죄가 같은데 이미 좌천되었으니 정효종도 아울러 좌천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성은 사표의 지금인데 이미 부정하였으면 모범이 될 수 없으므로 곧 좌천시켰으나 정효종은 그와 같이 논할 수 없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요즘 가뭄의 재변이 매우 심한데 우박까지 내리니 정사의 잘못이 있어 그러한가 백성의 억울한 일이 불리어 지지 못하여 그러한가 무릇 백성의 폐해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재변이 이러하니 까닭을 모르겠다. 경들은 각각 들은 바를 아뢰라 하자 좌우에서 모두 말하기를 들은 바가 있으면 성상께서 명하시지 않더라도 누가 감히 아뢰지 않겠습니까 하고 정청손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내직 사준을 두어 벼슬길을 넓혔는데 세조께서 군사의 액수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여 이것을 없애고 군사에 소속시켰으므로 이제 국마의 재주가 없는 사족은 소속시킬 곳이 없어 침체한 자가 많습니다. 재변이 이르는 까닭은 반드시 이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제 다시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동지사 이파가 말하기를 이 일에 어찌 억울함이 있어 재변을 가져오기까지 하였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은 말이 없었다. 박숙달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해마다 나와서 여러 가지로 패단을 만드니 백성의 억울한 것은 알만하나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니 어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단손도감이 일은 한번 결단하고 다시 성송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백성이 억울한 일이 없겠는가. 무릇 사람은 고집하는 소견이 차이가 있어 아무도 착오가 있을 듯하므로 이제 다시 더 마감하고자 한다 하자 정창손이 말하기를 백성이 원망하는 것이 어찌 단손도감의 일뿐이겠습니까. 이미 결단한 일은 다시 마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성서는 3번 신수할 수 있고 그 뒤에 다시 정리하지 않는데 이것은 한 번에 그치니 한결같은 예로 논할 수 없다 하였다. 조하승지 이길보가 아뢰기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노비를 하루아침에 속공하는 것은 매우 애매하니 양편에 겨우 경중을 논하여 혹은 반으로 나누거나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파가 말하기를 천하의 일은 옳거나 그럴 뿐입니다. 어찌 옳고 그른 것 외에 따로 경중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결같이 문서에 따를 뿐이다. 억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마감은 상세히 살피기에서 정합니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성종훈의 전교하기를 지금 가뭄의 재변이 매우 심하므로 여러 번 기도를 행하였으나 이제까지 효험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정성과 공경을 다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겠는가. 정성을 시켜 삼청전에 빌고자 하니 그를 잘하는 자를 시켜 제문을 지으라 하였다. 삼청전은
도교의 일월 성신의 신에게 초제를 지내던 사당을 말한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경기 가평에 부처한 내시 조진을 놓아주게 하였다. 부처는 형벌의 한 가지로 주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한정하여 귀양살이시키는 것이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단송도감에서 문건을 마감하는 관원의 집에 분경하는 것을 금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두 중국 사신이 모화관에 가서 두목을 시켜 습사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의 무사에게 사후 또는 기사하게 하여 그것을 구경하였는데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을 보내어 선원을 가져가 위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4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하래기를 급제 최서의 외정조모는 우균의 세 번째 아내이고 외조모는 악공 김양의 딸입니다. 족파가 매우 한미하기는 하나 서열로 논하여면 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 최서가 문과에 어둠으로 급제하여 전적에 제수되었을 때 최서의 외계가 서얼로서 자기 조상이 물려진 청구라고 소송한 사람이 있으므로 대간이 서경하지 않았었는데 이때 분변한 것이다. 서경은 임금이 관원을 서임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 문벌, 이력을 갖추었어서 대간에게 그 가부를 구하던 일이다. 즉 임금이 새로 관리를 임명하면 이조나 병조에서 신임관의 내위의 사조, 이력, 문벌과 아내의 사조를 기록하여 대간에 회부하면 대간에서는 이를 세밀히 심사하여 신임관의 본인에게나 내위의 사조 등의 결점이 있으면 서명을 거부하였다. 50일 이내에 서경하지 않으면 관원은 취임할 수 없었다.